제가 어젯밤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말씀 준비도 하고 자려고 이제 누웠습니다. 불도 끄고. 저는 그 시간, 그 이제 잠들기까지 그 시간에 어, 가장 행복한 시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잠들면 되는데 또 계속 이렇게 제가 들어가는 방 세 개, 그 속에 또 들어가니까. 근데 어제는 잠들기 전에 그렇게 묵상하면서 했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내가 제자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제자인 줄 몰랐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 그런데 계속 이 세 가지 방향 속에 들어가면서 가르쳐 주세요. 자꾸만. 깨닫게 해주시고. 질문하면 답을 주시고. 예수님이 저에게 계속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게 갑자기 느껴졌어요. 갑자기 느껴지니까, 아, 내가 제자구나.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여러분들이 여러분 집에 부모님 계시고 여러분 자녀고 내가 이 집 아들이다. 그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알죠.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아버지 아들이구나. 이런 게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 왔어요. 자, 새삼스럽게 예수님이 나를 가르쳐 주시고 성령이 나를 가르쳐 주시는구나. 너무 막 가슴이 벅차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복음방, 미션방, 성령의 능력 받는 방, 여러분 마음속에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이 속에 들어가면 결과가 나와야 되냐 그러면요.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되는 만큼 답이 나와요.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을 만큼 다 확신이 나와요. 그게 여러분 안에 망대인 거예요. 여러분 안에 빛의 망대. 모든 것을 정확하게 보고 답 정확하게 찾고. 이 복음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다시 한번 제가 어젯밤에 그런 감격을 좀 누렸습니다. 그러니까 잠이 오겠어요? 또 안 오겠어요? 잠이 안 오지. 그리고 그 시간 내가 배우고 하나님이 나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시간은 참 행복한 시간이에요. 자꾸만 그리로 들어가고 싶어요. 맛을 보면 들어가고 싶죠. 복음방으로 또 들어가고 미션방으로 들어가고 또 성령이 주시는 깨달음과 능력 주시고 또 역사하시는 그런 축복의 방이 내 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꾸만 그리 들어가고 싶어요. 10분 집중이 저는 짧게라도 그렇게 들어갑니다. 근데 그 짧은 시간에 하나님은 많은 은혜를 주셔요.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누렸으면 좋겠다. 이 속에서 모든 답을 찾아내지 아니하면 우리가 어떻게 다락방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답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겪는 그 문제요. 현장의 사람들이 다 겪고 있습니다. 그 답을 찾지 못하니까 해결할 수 없으니까 괴로워하고 고통받고요. 그리고 뭔가 그걸 해결하도록 다른 길을 찾고 또 다른 종교를 찾고 다른 복음을 찾아서 막 헤매요. 결국은 아닌데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가진 문제가 곧 세계의 문제라는 걸 아셔야 돼요. 요셉에게 가졌던 가정 문제는 세계 문제예요. 이걸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내 가정 문제, 내 개인의 문제가 세계복음화의 열쇠 메시지예요. 이걸 여러분이 복음방, 미션방, 성령의 능력방 이 속에서 다 찾아내는 거죠. 자, 오늘은 맥주 감사절입니다. 맥추절을 칠칠절이라고도 하고 또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왜 칠칠절이냐 그 말은 6월절 구원받는 날로부터 해서 50일째 되는 날이다. 그래서 7주를 하면은 77에 49, 49일 있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날 50일째를 오순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맥추절, 오순절은 특히 맥추절이라고 할 때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 가지고 가나안 땅에서 범에 첫 수확을 했던 보리를 거두었다, 밀을 거두었다 해서 맥추절이라고 합니다. 보리를 추수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말씀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념하여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로 드렸던 이 축제일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3대 명절이 있어요.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이죠. 하나님이 직접 기념일을 제정하셨습니다. 절대 잊지 말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광복절 왜 기념합니까? 잊지 말라는 거죠. 6.25 날, 왜 이렇게 기념합니까? 슬픈 날인데, 잊지 말라는 겁니다. 새 절기, 이 6월절, 맥주절, 수장절의 의미는 6월절은 구원입니다. 맥추절은 미션입니다. 그리고 수장절은 열매입니다. 미션이 성취됐다. 그 말이죠. 구원이 뭐냐? 세상을 위해 일하는 종노릇에서 빠져나오는 구원이에요. 애굽에서 종노릇 했잖아요. 거기서 빠져나오는 겁니다. 성도가 세계복음화에 구원받은 성도가 세계복음화의 미션을 가지면 그때부터 세상이 나를 위해 일해요. 세상이 나를 위해 일합니다. 미션 가진 요셉을 위하여 하나님이 보디발의 집과 소유에 복을 내리셨다. 미션 가진 요셉을 위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움직이신다. 요셉의 미션을 이루도록 모든 만남, 모든 사건, 모든 장소, 모든 일이 준비되어 있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죠. 요셉은 이 미션을 잡고 24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의 영에 충만함을 입었다. 그 말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었어요. 미션을 다 이룬 겁니다. 이것이 성도의 모델적인 삶이에요. 이 축복을 그대로 이어받은 교회가 있는데 그게 초대교회고요. 초대교회가 모였던 마가다락방 오순절 날에 성령의 세례를 부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말하는 맥추절 날이라고 똑같다고 보여야 되죠. 성령 세례 받고 난 이후에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리라 했던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그 성도들을 통해서 다 이루셨어요. 이루어졌어요. 능력도 없는데, 무능한데, 숫자도 소수인데 하나님 다 이루셨습니다. 여러분이 이 응답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모습, 우리의 숫자 상관없습니다. 성령의 능력 받으면 끝납니다. 끝난다는 말은 갈등 끝, 원망 끝, 상처 끝, 방향 더 이상 헤맬 필요가 없어요. 방황할 필요 없어요. 끝났어요. 응답 이미 받아놓은 겁니다. 끝났습니다. 자, 이 오순절날, 맥추절날 이 일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첫째로 구원의 복음 6월절의 피를 잊지 마라. 그 말입니다. 그 6월절 의미가 구원의 복음 6월절의 피 잊지 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이집트의 노예가 됐었죠. 애굽의 노예가 됐어요. 종살이를 했다니까요. 그 종살이에서 해방된 날이 6월절입니다. 모든 백성이 6월절에 희생의 피를 바를 때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모세야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 건져내라. 어떻게 건져냅니까? 애굽은 강대국인데요. 그 애굽의 군대는 유명한 군대인데요. 어떻게 애굽을 이깁니까? 모세 한 사람을 보고 말씀하면 네가 가서 건져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희생제사를 드려라. 희생제사가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하는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피제사를 드리는 희생제사. 그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피제사 드릴 때마다 이스라엘의 재앙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십자가 여러분이 붙잡을 때마다 재앙 저주 떠나갑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우리가 물리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그래서 6월절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 집집마다 양을 잡고요. 그 피로 문설주 문인방에 바르고 그 안에 들어가서 아침까지 나오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지켰죠.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애굽에 사는 사람들 모든 집에 사망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첫 번째 난 것은 짐승이나 사람이나 호흡하는 건 다 죽었어요. 집집마다 조상났다니까요. 그런데 그 피 바른 집 안에는 조상이 나지 않았어요. 주 사망의 권세가 지나갔어요. 이 날이 바로 유월절 날입니다. 그리고 애굽의 바로왕은 항복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탈출한 게 아니에요. 애굽을 꺾고 나왔어요. 아멘. 겨우 빠져나온 게 아니에요. 완전 정복하고 나온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 피 언약을 붙잡을 때, 이 피제사의 언약을 붙잡을 때, 희생의 피를 붙잡았을 때 10가지 기적으로 하나님이 애굽을 직접 치셨어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붙잡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걸 복음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한다니까요.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으면. 우리가 세상 문제 해결 못 하잖아요. 하나님이 해결하신다니까요. 그 언약이 피 언약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이 홍해도 갈라주시고 홍해 이 바닷물을요 양쪽에 벽처럼 딱 물을 막아 놓으시고 그 안에 동풍을 불어가지고 드라이했어요. 마른 땅으로 건너가도록 했어요. 그리고 쫓아오는 애굽의 군대를 그 물속에다 수장시켜 버렸어요. 하나님이 완벽하게 끝내버리신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붙잡으면 모든 문제 끝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복음방으로 들어가라.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라. 그 말은 뭐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여러분의 모든 재앙 저주 무너져 버린다. 그리고 여러분은 이미 그리스도의 피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망 권세가 여러분을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탄 권세 이기지 못하고 지옥 권세가 여러분을 이기지 못해요. 그리고 그 언약 붙잡은 사람들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영원한 백성으로 인도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기념하고 지키고 유월절 날 예배해라. 전체가 모여서 예배해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것을 기념하여서 유월절이라고 그랬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방받았는가가 중요하잖아요. 피 바르고 해방받았다. 하나님의 역사로 해방받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붙들고 예배하는 이 시간이 유월절의 시간이에요. 여러분에게 왔던 모든 재앙 넘어가는 시간이에요. 여러분의 모든 죄가 사해지는 시간이에요. 여러분의 무능이 해결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는데 내가 내 능력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모세가 처음엔 그랬거든요. 제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애굽에 지금 포로로 잡히고 노예로 잡힌 이스라엘 백성 건져내겠습니까? 걱정하지 마. 네가 피 언약 붙잡으면 내가 함께하고 내가 역사할 거야. 그러죠. 우리의 능력이 필요 없어요. 우리의 수준 필요 없어요. 십자가를 붙잡으면 그래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예배하는 겁니다. 내 능력으로 살아가면 여러분 얼마나 또 수고해야 됩니까? 능력도 없는데. 내가 좀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신 분들은 오늘 회개하시고 예수 능력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좀만 되면요 내가 한 것처럼 생각해. 여러분이 한 것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이 스스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이날 이때까지 여러분의 능력으로 여러분이 돈 벌어서 여러분이 먹고 산 것처럼 생각되지만 천만의 말씀이에요. 아까 우리 감사절 교동문 읽었잖아요. 하나님이 풀들을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이 새들을 먹이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어느 누가 스스로 존재합니까? 하나님이 붙들어줘야 존재하지. 불신자조차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돈 벌어서 내가 먹고 살았다? 이만저만한 교만이 아니에요. 그게 마귀의 메시지예요.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겁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밖에는 살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죽을 일이 얼마나 쌓여 있는데. 그래서 구원의 복음 유월절의 피를 잊지 마라. 그래서 너희가 어려움 당할 때, 너희가 괴로울 때, 너희가 위기 당할 때, 전쟁 만나거나 너희 스스로 해결 못할 때 이 십자가의 피 절대로 잊지 말고 이 안으로 들어가라. 또 피 발라라. 십자가 붙잡아라. 그거 붙들고 예배해라. 우리나라가 진짜 큰일 났어요. 복음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요. 학생들 때는 이제 부모님이 할 수 없이 다니라고 하니까 용돈 안 줄 수 있으니까 다 할 수 없이 다니거든요. 근데 세상 문화는 뭡니까? 하나님 필요 없어요. 하나님 없어도 잘 살아. 우리나라 잘 살아요. 우리나라가 언제 최고의 부흥이 있었냐 그러면요. 6.25 후에 우리나라 국토가 완전히 파괴되고 전쟁으로 남자들이 죽고 여자들과 고아들만 남았습니다. 그럴 때 선교사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교회를 세웠고 학교를 세웠고 병원을 세웠는데 그때부터 우리나라는요. 교회를 다녔어요. 그리고 60년대 70년대를 지나면서 우리나라에 급속한 부흥이 일어났어요. 교회당만 만들어 놓은 사람이 구름처럼 몰려왔어요. 그리고 80년대를 지나면서 그리고 90년대 오면서 점점 교인들이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90년대 위기를 지나면서 2000년이 넘어가면서 그리고 점점 우리나라는 이 선진국 대열에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잘 살게 됐습니다. 여러분 세계 어느 곳 가더라도요. 그 장사꾼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 지나가잖아 그러면요. 싸다. 싸다. 이쁘다. 이쁘다. 이렇게 해요. 안녕하십니까? 한국에서 왔다 그러면요. 일부러 말을 건다니까 자기들이. 전에는요. 제가 10몇 년 전에 세계에 나가잖아요. 그러면 해외 나가잖아요. 그러면 저보고 일본 사람이냐 물어보거나 중국 사람이냐 물어봐요. 기분 나빴어요. 나 코리안이다. 아 그러냐? 코리안이 어디 있냐? 물어봐요. 지금은요. 코리안이다 그러면요. 너무 반갑고 기뻐요. 서로 막 사진 찍고 싶어요. 막 그러면서 막 젊은 사람 특히 그렇습니다. BTS 유명하죠. 우리 한국의 문화 유명합니다. 그러죠? 우리나라 드라마 유명합니다. 드라마에서 나오는 음식 먹으려고 전 세계는요. 그런다니까요. 라면 드라마에서 나오잖아요. 김밥, 불고기 얼마나 유명한지 몰라요. 이렇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 이 한국 사람들이 해외 나가가지고 또 얼마나 돈짓을 했는지 돈질 이래가지고 세계 뭐 이렇게 동남아시아 이런 데 싸잖아요. 물가가 원래. 한국 사람들이 물가 다 올려놨어요. 막 뿌려놔가지고. 한국 사람 봉이에요. 자, 우리가 어려울 때는 그렇게 도움받을 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았던 민족이었습니다. 이제 넉넉하니까 하나님 없어도 돼. 여러분 아프리카랑 가난한 나라 그리고 이 동남아시아의 가난한 나라들 가잖아요. 그들은 복음 전하면 그대로 받아요. 잘 믿어요. 왜냐? 없으니까 가난하니까 힘드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복음을 전하면 잘 받아요. 누가 복음 잘 받냐? 아픈 사람들 복음 잘 받아요. 왜?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 죽음이 두렵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그래서 교회 안에 보면 부자들이 별로 없어요. 부자들은 안 믿어요. 부자가 천국 가기는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만큼 어렵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부자는 자기 돈이 하나님이고 돈을 믿고 돈을 의지하고 돈이 전부고 돈이 미래고 돈이 언약이고 돈이 하나님 나라요. 안 믿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 보면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기도하고, 너무 가난해서 하나님 말고는 도움 받을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 찾는 거예요. 그러다 은혜 받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서밋이 되고 세계복음 하는 거예요. 늘 그랬습니다. 반복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되고 진짜 오직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냥 교회 다니지 말고 오직 교회이기를 바랍니다. 그냥 예수 믿지 말고 오직 예수 믿으시고, 그냥 말씀 듣지 말고 오직의 말씀을 받으시고. 나는 오직 아니면 안 돼. 그래야 유일한 응답이 와요. 그래야 재창조 응답이 와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교회 다닌 것도 아니고 안 다닌 것도 아니고, 말씀 듣는 것도 아니고 안 듣는 것도 아니고, 묘한 이런 상황이 돼요. 그러니까 응답 오는 것도 아니고 안 오는 것도 아니고, 역사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안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계신 것 같기도 하고 안 계신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한다. 구원의 복음, 유월절 피를 잊지 마라. 이거 잊어버린 날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 들어가 놓고도 또 어려움 당합니다. 좋은 환경 속에서 또 어려움 당합니다. 복 받아놓고 또 놓쳐버려요. 두 번째, 맥추절을, 오순절을 잊지 마라. 오순절이 뭡니까? 가나안 정복의 미션, 오순절을 잊지 마라. 그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 광야로 들어갑니다. 광야길에서, 아직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이죠. 광야길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과 언약을 맺어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라. 그 언약의 증표가 뭡니까? 피제사요. 희생제사요. 그러죠. 그 언약의 증표요. 그리고 지금부터 너희는 오직 예수의 피 언약을 가지고 나와 함께 동행하고 이제는 내 말씀만 따라가라. 여러분, 하나님 보좌인 언약궤가 있는 성막을 만들었어요. 성막은 성전이잖아요.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이동식 하나님의 집, 성막. 그 성막에는 지성소가 있는데 그 지성소에는 하나님 보좌가 있었잖아요. 보좌란 게 뭡니까? 하나님은 그 보좌에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잖아요. 그렇죠? 그 보좌가, 보좌를 상징하는 게 언약궤예요. 언약궤는 보좌예요. 하나님이 앉으신 보좌예요. 그 언약궤 안에 뭐가 있어요? 만나가 담긴 항아리,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적힌 돌판,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이신 하늘의 양식인 그리스도, 말씀이신 그리스도, 부활이신 그리스도, 그 보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인 언약궤가 있는 성막에 하나님이 임재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 중심으로 살았어요. 그들의 훈련은 오직 성막 중심으로 일어나고 걸어가고 앉고 자고 먹고 성막 중심으로 말씀을 따라 가고 서기를 반복했어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훈련이었어요. 여러분이 이 훈련 받고 계십니까? 말씀 따라 서기도 하고 가기도 하고, 말씀을 따라 우리는 그 미션을 따라 계속 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미션이에요. 말씀을 지키면서 가는 거예요. 그게 세계 정복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말씀 들어 왔잖아요. 그렇죠? 오늘 여러분 말씀 받으러 왔잖아요. 말씀을 따라 사시기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 세상 정복의 비밀이에요. 가나안 정복의 비밀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가나안 정복하려고 하면 군사훈련이라든지, 뭐 성을 공격하는 방법이라든지, 칼싸움하는 어떤 훈련이라든지, 활을 쏜다든지, 이런 훈련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군대를 운용하는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데 하나님은 광야에서 가나안 정복 준비를 어떻게 하시냐 그러면 오직 성막 중심의 삶, 예배 중심의 삶, 말씀 따르는 훈련,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이것 말고는 가르친 게 없어요. 오직 그것만 가르쳤어요. 그것만 훈련되어지면 가나안 완전 정복이에요. 맞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숫자 믿고 자기들 숫자만 믿고 가나안 땅 들어갔을 때는 늘 패했어요. 그러나 작은 숫자라도 상대가 많은 수고 자기들은 적은 수를 할지라도 말씀대로만 싸우면 늘 승리했어요. 거인들하고 싸워도 승리했다. 이게 하나님 방법이거든요. 왜 오늘 우리가 예배하러 와야 되고 왜 오늘 우리가 기어이 말씀 들어야 됩니까? 세상 사람은 말씀 들으러 안 와요.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듣고 말씀대로 사는 거를 이해 못해요. 예배드리는 시간에 영어 한 단어라도 더 읽고 외우고 더 한 사람을 만나서 장사하고 이래가지고 부를 얻으려고 하고 성공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완전 잘못 생각합니다. 완전 잘못. 여러분 우리 랩런트들은요 주일날 완전 예배드려야 돼요. 그게 세상 성공의 비밀인데 아직도 못 깨달아요. 왜 다락방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왜 수요 예배 드리고 금요 예배 드리고 새벽 예배 또 드립니까? 세상 정복의 비밀인데 이게 광야의 비밀인데 이게 가나안 정복의 미션 오순절 잊지 마라. 다른 말로 말하면 가나안 정복의 말씀 잊지 마라. 이게 비밀이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실 때 제사장을 두셨어요. 그렇죠? 아론을 제사장으로 레위 지파를 만들어가 제사장 족속으로 성전 봉사자 레위 족속들 있잖아요. 제사장 제도를 뒀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기름 부어서 모세라고 하는 선지자를 두셨어요. 제사장은 계속 예배하고 성전 관리합니다. 백성들을 예배하도록 합니다. 선지자인 모세는 늘 말씀을 바꿔가지고 백성들이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리고 그 성막에는 친히 하나님께서 왕이 되셔서 그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고 성령으로 임재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 되셨어요. 자, 성막 제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스템은 왕, 제사장, 선지자 시스템이에요. 이 세 가지가 있었을 때 이스라엘은 의식주 문제 해결됐어요. 하늘에서 만나를 주셨어요. 이 왕, 제사장, 선지자 시스템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그들은 물 없는 사막에서도 목마르지 않아야 했어요. 땅에 곡식도 안 심었는데 하늘에서 하나님 만나를 베푸셨고 그걸로 먹고 살았고요. 하늘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펴가지고 밤낮으로 이스라엘 백성 지켰어요. 그뿐입니까? 신발도 닳지 않았어요. 의복도 닳지 않았어요. 옷 한 벌 가지고 광야 40년 지났어요. 완벽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셨어요. 마치요 하나님이 이렇게 아기를 안고 가시듯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셨습니다. 여러분 그 시스템 있는 동안에는 어떤 적도 이스라엘을 해치지 못했고요. 어떤 환경도 이스라엘에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위드 임마누엘 온네스였습니다. 여러분 이 시스템이 없어지는 날이 왔죠. 가나안 땅 들어가지고 이 시스템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들은 성막 중심의 예배, 말씀 듣지 못했습니다.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았습니다. 자기 소견대로 살았죠.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주변 민족들, 가나안 족속들 할 것 없이 개나 소나 이스라엘을 두드려 패기 시작하는데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시스템 없어지면 여러분들은요 주변의 모든 사람이 원수가 되고 모든 사람의 종이 되고 세상의 종로로 하면 또다시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그런 사람 살려고 합니까? 오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받았던 훈련 그 시스템 회복했습니다. 보세요. 강단이 있지요. 말씀 전해주는 강단이 있지요. 그리스도의 복음 전해지죠. 왕, 제사장, 선지자가 여러분 안에 계시죠. 이걸 가지고 계속 예배하고 말씀만 따라가고 미션만 지키면 여러분 이 세상에 그 무엇도 이길 수 있어요. 성취돼요. 하나님이 인도하세요. 천군천사 동원돼요.
보세요. 이 미션 붙들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하기 위해서 여리고 성 앞으로 가는데 하나님이 천군 천사 보내잖아요. 더구나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칼 빼들고 천사를 보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막 역사하시고, 완전 이 시스템 있는 동안에는요, 자기 백성들을 완벽하게 보호, 인도, 입히시고 목자가 되셨어요. 그 백성들은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광야의 기적이 아니에요. 만나, 반석에 물 터지고, 그리고 막 불기둥, 구름기둥, 그런 기적들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계획은 기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광야의 백성들이, 여러분 지금 먹고 살기 힘들고 의식주 문제로 있고 여러 가지 환경이 어렵습니까? 하나님은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분명히 기적을 베푸실 겁니다. 분명히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실 것입니다. 이 시스템만 회복한다면, 24 시스템을 회복한다면. 그러나 기적도 참 응답은 아닙니다. 당연한 것이지. 진짜 응답은 가나안 정복이야. 광야가 아니라니까요. 아무리 만난 매일매일 기적을 체험해도 그거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아니에요. 가나안 땅 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일 뿐이지. 그러죠.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정복할 것을 명령하셨어요. 이 미션에 불신하고 불순종했던 사람들이 또 광야의 백성들. 못 가겠다는 거네. 조금만 어려움 오면 애굽을 생각해. 자기들이 그 세상을 섬겼던 종살이 하던 때를 막 추억해. 거기 있을 때는 우리가 고깃국도 먹었지 않냐? 야, 거기 있을 때는 그래도 우리가 이런 거 좋았지 않냐? 미친놈들이죠. 거기서 학대받으면서 이스라엘 아이들 중에 남자가 나면 다 죽이라고 명령했던 그 고생스러운 애굽 세상살이, 그거를 추억하고 자빠졌다. 다시는 기억도 말아야 되고 다시는 돌아가서는 안 되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야 될 건데, 물만 없어도 목말라도 하나님 원망하고 못 가겠다는 거예요. 정탐꾼 보내가지고 가나안 땅 정탐하고 왔더니 10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 우리 못 들어간다. 들어가서 싸우면 우리는 진다. 이런 헛소리를 했잖아요. 미션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불신앙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못 들어갔어요. 불신앙하고 불순종했던 백성들은 그 땅에 못 들어갔어요. 왜 불신했을까요? 불가능한 것처럼 보였거든요. 저들은 세고 우리는 약하고, 저들은 많고 우리는 적고, 저들은 강하고 우리는 약하고, 우리는 무기도 없고 저들은 무기가 엄청나고, 늘 그래서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백다락방 불가능합니까? 그건 여러분 생각이죠. 하나님은 2만 다락방 얘기하셨어요. 하나님은 237 복음화를 얘기하셨어요. 하나님은 모든 족속 살리라 그랬어요. 천하 만민에게 복음 전파하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못한대. 왜? 우리는 작아. 우리는 돈도 못 벌어. 우리는 가진 것도 없어. 실력도 없어. 내 주변은 나를 늘 어렵게 만든 사람밖에 없어. 그러니 내가 뭘 해? 성전 건축 못해. 이러고 있잖아요. 그러면 못하는 겁니다. 가능해. 이런 사람이 나왔어요? 여호수아 갈렙. 저들은 우리의 밥이야. 하나님이 애굽을 치셨듯이 저들을 치실 거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 그러니 우리가 이 미션을 순종하면서 겁먹지 말고 나가면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실 것이야. 이렇게 고백했던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의 믿음을 대표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후대들이 따라 들어가가지고 가나안 정복했어요. 진짜 믿음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사람 두 사람만 나오면 민족 문제 해결됩니다. 그만큼 안 믿는다는 거죠. 안 믿으니까 기도수첩, 전도수첩 안 하잖아요. 전도수첩 하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주신 미션이라고. 한번 해보세요. 30명 적으세요. 여러분 전도수첩 30명 내가 오늘부터 계속 물어보러 다니는데, 전도수첩 다 들고 왔어요? 들어보세요. 들어보세요 지금.
빈 것이라도 좀 들으세요. 그러면 제가요, 김정은이가 북한에서 뭐 노동당 대회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럼 뭐 수첩 하나를 꺼내더라. 그러더니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이게 공산당 당원증이 다 들더라고. 앞으로 우리가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전도수첩을 딱 들고 예배를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아는 사람 30명 저라는데 여러분이 아는 사람 30명밖에 없어요? 더 많지? 하다못해 우리 집 정수기 고치러 온 사람도 있잖아요. 정수기에 이름 써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름 적으세요.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내세요. 이 사람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디서 하는지,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집안에 어떤 숨은 문제가 있는지, 어디가 아픈지 이런 거 적으세요. 그리고 이 사람 놓고 기도하세요. 이 사람의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가 이 사람에게 복음이 들려질 수 있도록 30명 무조건 적으세요. 그래갖고 전도수점이 모자라가지고 또 막 두 번째 쓰는 분 계셔요? 혹시 없습니까? 나 상 주려고 그랬거든 방금. 머릿속에서 10만 원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 두 번째 쓰는 분 없어요? 아, 아깝습니다. 제가 머릿속에 방금 10만 원이 확 지나가. 야, 한번 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정복하라 미션 줬어요. 근데 그 땅은 너무 거인들이야. 싸움도 잘해. 못 가겠습니다. 안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미션이 불가능한 게 보일지라도 가능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순종만 하면 돼. 무서워도 순종하면 돼. 안 될 것 같아도 순종하면 돼. 아시겠죠? 저는 목사잖아요. 여러분, 목사도 사람이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죠. 목사님을 신으로 생각하는 사람 없죠. 목사님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사람 없죠. 그래서 응답을 못 받는 거예요. 목사님이 사람이지만 목사님이 하는 말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을 수 있다면 그걸 미션으로 붙잡을 수 있다면 여러분 진짜 응답됩니다. 그 말은 제가 하나님이다 이 말이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다락방을 하면서 느꼈던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26년 동안 목회하면서 현장에서 다락방을 할 때 다락방 조장에게 뭐 약간의 미션을 줘요. 내가 미션 준다 그런 생각을 안 갖고 그런데 전도 때문에 이렇게 해봐라 이렇게 해봐라 실천하는 사람은 반드시 응답되더라. 역사가 일어나더라니까. 나는 그냥 사람이잖아. 나는 사람이에요. 그냥 목사예요. 하나님 말씀 전하는. 여러분 생각가 됐기 보잘것없어요. 그런데 내가 지나가면서 한 말을 붙들고 실천하는 사람은 응답받더라. 진짜로. 나는 하나님 아닌데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을 던지는 거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신다. 여러분 제가 말을 했기 때문에 말씀이 성취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들고 그거를 실천할 때 성취된다 그 말이에요. 저는 그걸 너무 많이 봤어요. 그렇게 미션을 수행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락방이 지교회화 됐어요. 몇 개 안 되지만 지금까지. 그런데 아무리 말해도 안 해. 아무리 말해도. 왜 사람이니까. 목사님도 사람이지.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응답 못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냥 사람이 아니고. 목사님의 실수 좀 봤다? 그러면 하나님 역사 안 합니까? 그래서 문제예요. 목사님이 어떤 사람이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로 전도자가 맞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맞다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이 그 말을 듣는 게 중요해요. 왜 엘리사 선지자가 나아만 장군에게 7번 요단강에서 몸을 씻으면 문둥병이 치료될 거야 라고 메시지 전했잖아요. 그걸 순종할 때 나왔어요. 선지자하고 만나지도 않았다니까요. 선지자 종이 심부름 가가지고 그거를 순종했어요. 역사 일어나 버렸어요.
성경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고 그걸 불가능하지만 그걸 미션으로 붙들고 순종해버리면 역사에 일어나요. 다락방을 왜 안 하십니까? 미션이잖아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거잖아요.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일날 온전히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미션이잖아요. 전도수첩 하세요. 여러분 보고 전도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미션 하세요. 전도수첩 기록하는 것까지가 여러분의 미션이에요. 그걸 기록하라는데 왜 그걸 안 합니까? 여러분 결국은요 순종의 사람들이 가나안 정복했어요. 모자라도 상관없어요. 능력이 없어도 상관없어요. 순종하는 사람이 땅을 차지해요.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며, 온유한 사람이 뭡니까?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사람을 온유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냥 부드러운 사람 이름 말고요. 하나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는 사람은 땅을 차지해요. 우리 교회는 땅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건축하려면 땅 필요해.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순종할 때 땅 얻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한 사람들은 순종하는 사람이 땅을 얻었고요. 불순종해가지고 말씀 안 듣고 갔던 족속들은 땅을 적게 차지했어요. 순종했던 사람들은 땅을 넓게 차지했어요. 그 가나안 땅에서 첫 번째 추수한 것을 감사하며 예배드렸던 축제일이 맥주절입니다. 오순절입니다. 오늘이 오순절이에요. 오순절날 여러분은 오늘 이곳에 모였습니다. 오늘 성령의 세례를 부으실 겁니다. 성령을 부으시기로 약속했어요. 오늘 이 말씀 붙잡는 순간, 오늘 여러분이 오늘 미션에 순종하기로 하는 순간 하나님은 성령을 부어주시게 돼 있다니까요. 세 번째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하신 성령. 그래서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랬잖아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6월절, 오순절, 수장절 완성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그리스도의 직분을 왕 제사장 선지자직을 완성하시고요. 우리 속에 성전을 세웠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심을 알지 못하느냐. 광야의 성막이 우리 안에 지금 들어와 있어요. 광야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천막들 가운데 성막이 있었잖아요. 이동식 텐트가 성막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성막 시스템이 왕 제사장 선지자 시스템이 여러분 안에 왔다니까요. 예수 영접하는 순간에 여러분 안에 성전이 세워졌고 여러분 안에 성막이 세워져 버렸어요. 그 방 안에 들어가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방에 안 들어가고 울고 있는 분들, 그 방에 안 들어가고 한숨 쉬고 있는 분들, 그 방에 안 들어가고 이렇게 힘들어하신 분들, 하나님 그 속에 들어오라고 방을 열어놨는데 예수께서 237 세계 정복의 미션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광야 같은 세상을 사는 동안에 세계복음화의 미션 줬다니까. 순종만 하면 돼요. 감남산에서 하나님 나라 일, 곧 미션을요 40일 동안 말씀하셨어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천하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미션 줬다니까. 전도 미션, 선교 미션, 전도 수첩 미션. 이 미션을 어떻게 이룹니까? 그래서 성령 충만 주시겠다고 안 합니까?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이 약속을 붙잡고 모여서 기도하는 이곳에 성령 충만함을 부어버렸어.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가 좀 약한 것처럼 보여서 성령의 세례를 내버렸어. 세례. 세례가 뭔지 알죠? 짝짓 걸어버린 거예요. 온몸이 젖어버리도록, 물이 질질 흐르도록. 이번에 비가 많이 왔잖아요. 그러죠? 완전히 막 젖어가지고 흠뻑 젖어가지고 물속에 들어갔다 나온 것처럼 그게 세례예요. 성령으로 세례 주면 어떻게 됩니까? 미션을 능히 이룰 수 있습니다. 능히 모든 문제를 어느 정도 여러분 문제가 전부 길로 보여.
이 약속을 붙잡고 기도 모임했습니다. 집중했습니다. 성령의 능력 받은 성도들이 예수님이 주신 이 미션을 다 이루었어요. 미션을 가진 그들에게 막 393의 축복으로 역사해버려요. 결론 한번 내봅시다. 초대교회 성도들과 똑같은 미션을 붙잡고 모인 곳이 오늘 이곳입니다. 오늘 오순절 날입니다. 성령 받는 날입니다. 아무리 무능한 사람도 이 언약 붙잡고 미션에 방향 맞추면 성령의 능력을 받아요. 이 능력으로 요셉은 승리했어요. 이 능력으로 다윗은 골리앗 이겼어요. 요셉과 다윗, 다니엘처럼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하게 돼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하게 될 것이요. 모든 사람 살리는 서밋 된다니까요. 왜 이 방법을 놔두고 다른 방법, 고생스러운 방법을 취하려고 하십니까? 어디 다른 데서 길 찾지 마세요. 교회에서 찾으세요. 강단에서 찾으세요.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찾으세요. 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복음의 증인이 되는데 어느 정도로 증인되냐? 237 나라 세계의 증인돼 버려요. 세계 사람들이 알아볼 정도로 여러분들이 서밋이 된다면 그 응답은 얼마나 대단해야 됩니까? 이제 우리가 이 축복을 회복하기 위해서 전 성도가 미션을 확실히 잡고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모여 기도하기로 결단해야 돼요. 자, 우리는 모이는 미션, 모으는 미션을 해야 됩니다. 이 언약을 붙잡은 다 같이 따라해 봅시다. 모으는 미션, 모이는 미션. 이걸 잘해야 돼요. 그것이 오늘 여기 예배예요. 자꾸만 흩어져서는 안 돼요. 미션 붙들고 함께 모일 때 다락방에 성령의 역사가 막 일어나.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요? 여러분이 연약한 곳이 치유되기 시작해. 심지어 건강도 회복돼. 그러죠. 성령이 역사하면요, 여러분이 미션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미션 못 이룰 몸을 고쳐버린다니까요. 미션이 분명하면. 제가 저희 어머니 교회 못 오시잖아요. 오면 이제 활동력이 없으시니까 제가 갈 때마다 이제 기도를 해요. 하나님, 우리 권사님에게 미션 주신 것 감사합니다. 기도로 교회 살리게 하옵소서. 기도로 목회자 살리게 하시고, 기도로 랩넌트 살리고 237 선교하게 해주시고, 기도로 후대 살리게 해주시고, 기도로 선교하게 해주시옵소서. 이 미션 이루는 데 부족함 없는 체력을 주시옵소서. 뇌에 힘을 주시고 마음 생각 불신앙 떠나게 하시고 관절과 골수와 신경과 아픈 모든 곳에 모든 신경이 기도 사역 멈추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계속해요. 여러분 응답 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오순절날 성령 세례를 받는 날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성령으로 한량없는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사 미션을 이루게 하옵소서. 우리가 오직 미션에 사로잡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션의 꿈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미션을 가지고 24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미션 가진 24의 사람들이 모일 때마다 하나님 이곳에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 부어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으로 충만하게 하사 세상 땅끝까지 서밋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복음 증가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